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25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뵙게 되죠. 8절 9절을 보시면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어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돌비에 십계명을 기록을 하셔서 주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 2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만들으라고 하시면서 그 설계 도면, 색상과 크기와 재료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그려서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여주신 대로 성막을 이제 만들어야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믿음에 관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소를 그대로 이제 만드는 작업을 하죠. 그대로 만들잖아요. 눈으로 보았던 것을 친히 볼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은 그 당시에 죄악이 가득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하시고자 뜻을 정하시죠. 그러한 홍수의 심판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노아에게 방주를 보여주십니다. 방주의 도면,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그 크기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보여주시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노아는 그것을 빠뜨림없이 다 기억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이제 노아는 그 방주를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실상을, 말씀으로 들었던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만드는 작업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의 실상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전 성막을 이렇게 만들으라고 보여주셨죠. 그것을 본 모세는 산 아래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설명을 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그것을 이제 직접 만드는 작업을 해서 성막을 다 완성하게 되시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내용대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듣기만 들었으면 그것은 여러분이 기억력에 기억만 있는 것이고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생각을 가져서 그 말씀대로의 실상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신 거 잘 아시죠? 예를 든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 아버지가 나에게 알려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우리가 있는 곳에는 주님이 항상 계신다. 아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두려움,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어떤 미움, 일어나는 대로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을 하잖아요. 어떠한 것을 생각하고 그걸 주목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죄에 속아서 죄의 실상을 우리는 많이 만들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당하고 포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은 생명의 말씀의 실상을 만들어서 구원을 받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를 홍수 심판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방주를 그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방주로 인하여서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 방주를 만든 자는 하나님이 아니고 노아가 만들었어요. 노아의 그의 가족들이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만든 그것으로 구원받았다고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부터 하나님께서 무엇을 훈련시키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훈련시키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알도록, 의식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것을 알고 살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켜요. 생각의 훈련이죠. 그죠? 구름 기둥이다, 불 기둥이다, 그렇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신 것이 아니고 그것을 보고 말씀대로 생각하도록 훈련을 했어요. 훈련.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들 이것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주님은 약속대로 함께 하셨습니다. 문제는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많이 알아서 기억은 하는데 말씀대로의 실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서 의지가 된다든가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내가 조심해야 한다든가 이러한 것으로 발전이 되어야 그것이 바로 믿음인데 지식만 가지고서는 구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이 훈련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서 주시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만드는 것은 저들이 수고해서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성령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생각해야죠. 주님은 약속대로 같이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말씀대로 계시는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영적인 소경과 같이 주님은 계시는데 나는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은 어떠한 부끄러운 일을 당하느냐 하면은 주님은 계시는데 우리가 나그네 길에서 두려운 일을 만나고 슬픈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생각대로 그것을 생각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무엇만 보인다고요?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그 생각의 실상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의 포로가 되고 낙심의 포로가 되고 분노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의식하셔야 돼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부지런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와 약속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죠. 그분은 약속대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내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구원을 받고 살아갈 수가 없고 주님을 의지할 수도 없고 주님이 없는데 어떻게 의지합니까? 지식만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의지가 됩니까? 주님이 실제로 계셔야 주님이 의지가 되고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 믿어져야 어려움에서 내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소경이 너무 많거든요. 진리의 말씀대로 생각을 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영적인 실상을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내가 나를 부지런히 찾으면 반드시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까이 하시고 말씀대로 믿어지도록 간구하기를 간절히 간구하세요. 약속하신 대로 말씀대로 믿어지고 말씀대로 주님이 영으로 함께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게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하고 멀어지면은 말씀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괴를 시온성으로 모시고 올 때 다윗은 그 여호와의 괴 앞에서 춤을 추면서 너무너무 기쁘며 하나님을 모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였죠. 그런데 그의 부인 미갈은 믿음이 없었어요. 사울 왕의 딸이었죠. 다윗 왕이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아주 수치스럽게 생각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고 미갈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주님은 이미 나에게 와 계십니다. 주님 의식하고 살아야 되고 주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고 주님은 보혜 살았고 말씀하셨으니 항상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하세요. 그것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누릴 줄 알도록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의 가장 귀한 복은 바로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나에게 주님이 없다면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죄의 세력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고 죄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초라한 존재예요. 내가 일평생 지은 죄에 대한 형벌만이 미래에 기다리고 있는 자가 불행한 자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이러한 저주와 불행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아들의 복을 누리고 천국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노예가 되어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그 주인 되는 보디발이 요셉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그는 알 수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요셉은 그가 애굽에 살고 노예라고 하는 신분으로 살지라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줄 알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았습니다. 만약에 요셉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없었다면 그는
육신의 생각에 포로가 되어서 너무나 불행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주님이시요, 죄의 성품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실 이도 주님이시요, 생명의 지식을 공급해 주실 분도 주님이시요, 넘어져 있을 때에 나를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분도 주님이시요, 내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영원한 곳으로 갈 때 내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나에게 복이 살아계신 주님이 되십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알고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줄 알아야 되겠죠. 주님이 같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삽시다. 주님을 의지하고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